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풍랑 속의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이는 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 풍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여 소원의 항구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의 예수님 첫 번째는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이 불었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게 있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2800m 되는 헐몬산, 변화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가끔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누가 가자고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가자라고 그러시니까, 또한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무신 것은 피곤하고 둔해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그 주무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 경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분노가 있거든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생각과 감정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부하 600명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가 시글락 근거지로 돌아올 때 그 시글락에 처자식과 많은 가축들이 아말렉이 와서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그 용사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질러 울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 슬픔 앞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이 일이 누구 때문이냐면 다윗 때문이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하거든요. 그 위기 앞에서 다윗을 배신하는 것을 드러냈거든요. 이런 것처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주무신 것은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도 우리는 무엇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인생의 풍랑을 맞이하는데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10년 염려하고 근심하느니 10분 기도한 게 훨씬 낫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는 바르게 분별할 수 없고 바르게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올바르게 보게 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풍랑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소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26절 상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든요. 제자들이 무서운 것은 풍랑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뭐 때문이냐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장모 10병을 고치신 걸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도 풍랑도 이기게 해주실 걸로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풍랑을 더 크게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실상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나 위기 앞에 서면 하나님보다 풍랑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잖아요. 성도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또한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 죽을까 봐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신 것은 너희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것이다. 천국에 대한 확신만 크다 그러면 풍랑 앞에서 두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천국에 대한 투철한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은 늘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몸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에 갑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크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신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 신앙이 현실의 삶에 작용, 역동, 역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노마 시대 때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도 전염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시체가 길바닥에 누워있게 됐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치우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 두려워서. 근데 밤이 되면 누군가 나와서 그 시체를 치워서 장례를 치고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누구냐면 카타콤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그 시체를 치우는 거거든요.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그런데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일에 맞섰더니 핍박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뛰어넘는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풍랑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시간에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평안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과 같거든요. 전자제품을 사면 집에다 갖다 놓잖아요. 냉장고를 사왔어요. 사다 놓으면 그냥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콘센트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냉장고가 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럼 예수님께 뭘 꽂아야 돼요? 믿음의 코드를 꽂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냐면 평안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은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면 풍랑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풍랑이 없어져야 평안한 것이고 문제가 없어져야 평안한 것인데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케 하시고 문제 속에서도 평안케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는 뜻이 어디서 왔냐면 연결하다, 결합하다에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연결되면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과 결합되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치는 날 바위 밑에 새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새집에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새끼가 자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굴 믿고? 엄마를 믿고 엄마 품에 있으니까 평안하게 자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 품에 있으면 예수 품에 있으면 거친 풍랑 날 향해 와도 우리는 예수 품 안에서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주무신 것은 그 풍랑이 예수님을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면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들은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새 집을 짓는답니다. 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새 집을 짓냐면 강한 바람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려니까 강한 바람이 불 때 집을 짓는데요. 그 집 짓는 게 쉽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집을 짓는답니다. 그래서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가 부러져도 새 집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풍랑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 평안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의 예수님 두 번째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잔잔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명령했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태풍을 향해서 꾸짖고 명령할 사람이 세계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누구만이 명령할 수 있냐면 그 태풍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풍을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명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태풍을,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말하는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실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무서워한 것은 그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니까 무서워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 줄 아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순교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다가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유월절이 겹치니까 유월절 끝난 다음에 죽이겠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중보기도 해주면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그랬더니 내일 죽거든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사이에 매여서 잡니다. 얼마나 자냐면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가 깊게 자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잤다라는 거거든요. 누가 주무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잤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부활시킨 분이시라는 거죠. 그걸 알고 맡기고 뭐 하냐면 자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을 뭐 해주셨습니까?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 줄 믿고 자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풀어주시고 병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인 걸 믿고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도 노마로 제인으로 압송되어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날을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 여망마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풍랑 속에서 함께 탄 276명에게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제 저녁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에는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되리라고 믿는다. 즉 하나님이 이 풍랑 속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걸 믿었더니 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276명이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찬송가 413장을 작사한 스페포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잔잔하여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를 썼거든요. 이분이 미국의 변호사인데 부자랍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목회를 후원하는 분이었고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을 때 재산이 다 불타버려서 잿더미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4살 된 아들이 열병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니까 낙심이 돼서 유럽에서 집회하는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자기가 일 처리하고 가겠다고 먼저 부인하고 딸 넷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여객선이 새벽 2시에 상선하고 정면으로 추돌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내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을 찾으러 가거든요. 근데 선장이 이곳이 사고 난 자리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딸들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증오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거든요. 너 평안하냐? 라는 음성이 들리더라 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계속 들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슬픔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증오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분노의 파도가 잔잔해져가지고 그 저녁에 쓴 찬송시가 413장이거든요. 근데 거기 영어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즉 주님이 나에게 계속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쳤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편하다고 고백했더니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 가지고 나중에 스태포드 아동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3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기르고 세우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의 풍랑길에 있을 때 외치라는 거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성도 여러분, 보통 십자가 달려 죽으면 저주하고 증오하고 분노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평안하셨거든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 어머니다.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평안한 그 모습을 보고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 나라,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평안한 모습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 인생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께 연결되어 예수님의 평안으로 그 풍랑을 이겨서 평안함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의 평안으로 그 풍랑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풍랑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이 풍랑이 잔잔케 되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